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떤 한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1년 동안 그 선교단체에서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선배의 그 권유로 이 장애인 교회를 가서 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곳에 계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또 오르간 반주자 모두가 이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교인들 절반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그 시각 장애인들의 그 삶을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데려간 그분도 이제 선배도 이제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또 몸의 불편함도 있지만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 상처투성이 뿐이었습니다. 골물대로 골마버린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가 유학을 가서 이제 돌아와서 어떤 집회에 자기 삶을 이제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간증 속에서 이 선배가 이렇게 울부짖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런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왜 시각 장애인들은 거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합니까?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배운 부모를 만났다면 이 지경에까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왜? 도대체 왜? 그들은 왜 제때 치료도 못 받고 교육도 못 받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질문, 그 울부짖음을 이제 간증해서 이렇게 토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간이 지나고 그 선배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다 합니다. 이제 이분이 유학도 가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선배한테 그러면 선배가 그때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선배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각자 자기 대답을 스스로 찾아갈 뿐이야. 이제 이유는 묻지 않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있어. 그 전에는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그냥 잘 보고 잘 살아가는데 왜 하필 나는 시각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의문 앞에 울부짖음을 갖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질문이 바뀐 거예요. 왜 그 이유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맹인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봤겠죠. 예수님도 보시고 제자들도 같이 보고. 그런데 이 맹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사람마다 달랐는데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보는 그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시각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그 세계관이 어떤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된 배경은 이때 당시 문화가, 이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 고난을 받거나 질병이 있고 또 불행을 당하면 이것은 분명 그 부모나 조상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 속에서 욥의 친구들도 묻죠. 욥한테 들어와가지고 며칠은 같이 위로하다가 결국에는 이 그 친구들이 욥한테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네가 죄 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계속 비난을 퍼붓죠. 욥은 억울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하마,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죄도 안 졌고, 그 욥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나는 눈으로도 처녀를 볼 때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 처녀를 보지도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까지 조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리고 구제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핏대를 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죄로 인한 형벌로 그런 질병과 불행, 그런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 부모의 죄가 또 대물림한다는 그런 사상도 있었습니다. 말씀 속 율법 속에서 그런 운명론적인 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뱃속에서 죄를 졌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 가운데 이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맹인이라든지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또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죄인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적인 그 율법주의적인 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의 그 세계관은 과거 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현재 그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과거의 잘못에서만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가 어떻게, 과거.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계속 과거 지향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과거의 어떤 문제, 어떤, 계속 거기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그 시각을 좀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팽배하고 있던 율법주의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인과응보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그런 생각과 그 틀을 다 깨부시고,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어. 과거의 그 원인에만 집착해서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봐야 돼. 너의 시선을 좀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그 성경에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1대1로 그렇게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몇몇 군데에서는, 성경 몇몇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런 고난을 겪고 질병이 임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이가 이 모세에 대해서 좀 다툼이 있었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구스 여인을 취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미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또 우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제사장들만이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 향단을 자기가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그때 동시에 하나님이 이 벌을 내리셔서 나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모든 그 고난, 모든 질병의 그 원인이 모두 그 과거의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야. 1대1 등식하면서 어떤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나? 아예 그냥 병을 안 걸리게 하시면 되잖아. 왜 이렇게 병 주고 그걸 통해서 또 고치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참 피곤하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짓궂게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이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단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을 대하는 분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내 스스로가 고난을 받고 또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도 그렇고 이 나사로도 그렇고 어떻게 그 원인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원하셔. 그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5절에 이 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이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는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물을 드릴 때 이 빌라도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그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 실로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저런 죽임을 당한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소곤소곤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각을 완전히 거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이 3절과 5절 후반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하겠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문맥의 흐름은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의롭고 그 사람보다는 죄가 없어서 살아남아 있고 이렇게처럼 생각하지? 아니, 그거 아니야. 너희들도 교만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간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는 이런 거죠. 저 사람들이 죽은 거 보냐? 저 사람들 죽은 걸 보고 저 사람들이 더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들 죽은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펼쳐지는 거 그걸 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서 있는지 그거를 신경 써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남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수 가르쳐주고 아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좀 조언을 해주고 싶죠. 예수님은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거나 우리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죽임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남의 비극을 구경하면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있어야 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고 너무 안타깝죠. 그 이유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그거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그 이유를 내가 알았다. 이거는 좀 도가 넘어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면서 평가하고 이러고 있지 않고 그 사건 앞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죄를 범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이렇게 살게 해주셨구나. 그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 비극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해서 궁일이 여길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찾아오는 원치 않는 장애, 고난이 있으면 그 이면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면서 죄책감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궁일과 사랑의 자세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 일을 계시하시는데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시죠. 계속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빛의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의 그 두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죠. 어둠은 죽음이고 무지고 이 죽음은 죄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타락한 이 세상을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 빛이라고 하실 때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 또 영적 무지를 밝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5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기 공생의 기간을 빛으로 낮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공생의 기간 이 기간은 낮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는 바로 밤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될 그때가 이를 텐데 그 이르기 전에 이 낮 기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 제자들과 그 육체적으로 영원히 계시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허락한 그때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번다고 그 자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그냥 치유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맹인을 치유하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 눈이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망막이라는 이 망막이 이 원추세포, 간상세포라고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빛만 그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가시광선 380에서 750 나노미터 이 범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벗어난 영역, 자외선, 뭐 적외선, 마이크로파, X선, 감마선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빛 속에 존재는 하고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다 본다고 자신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은 일부 적외선을 감지합니다. 벌은 자외선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고 합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보다 색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눈 오는 날 개들이 뻘쩍뻘쩍 뛰는 게 눈이 오늘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개는. 우리는 다 보이는 것처럼 거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현실을 다 알고 다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전부 알 수 있다? 아니요. 몰라요. 전부 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뜻도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이죠. 남의 그 특이한 행동이라든지 눈에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은 눈에 잘 보이죠.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는 잘 보지 못해요. 내 영혼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요한 1절에 보면 다시 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그냥 구경하다가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두리번 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물체를 보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맹인이고 그 사람에게 행하실 앞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보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시고 그 맹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죠. 그 눈 감고 뭐 시각이 없으니까 시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먼저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사랑의 표현인데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와서 또 뭐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은 배우자에 의해서 이끌려서 여기 온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예수님 믿은 것처럼 생각되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하였어. 너희들을 나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맹인 보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보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단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 뭐 여러분이 아는 권사님 아닙니다. 예,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는데 어떤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감 속에 이제 빠지셨는데 예, 사람들은 옆에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제 실제로 시간이 약이야. 뭐 그것도 맞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너무 이제 더 힘드신 거예요.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입이 열리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고 펴도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기도가 안 되고 주변에서는 믿음으로 이기시라고 더 기도하시라고 더 예배 나오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안 해? 누가 몰라서 그거 안 해?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어느 날 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저는 주님을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렇다고 나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됐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어. 내가 너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단다 나.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이런 깨달음이 오고 그 하나님 붙잡고 계신 것을 느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과 함께 그런 느낌 그런 게 경험되어지니까 이 권사님이 계속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붙들고 계십니다. 이미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서 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오셔서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여기서는 말로 눈을 떠라, 뭐 볼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텐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에선지 뭔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맹인에게 순종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진흙에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걸 받는 사람들 삼는 입장에서도 너무 좀 더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래를 확 해가지고 얼마나 좀 황당합니까? 그리고 이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침 뱉어서 이게 빚는 이런 작은 행동도 유대 랍비들은 그 율법을 범한 거라고 안식일 범한 거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파괴된 인간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창조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는 안식일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의 병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맹인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이 눈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영적인 그 눈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치유를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망가져 있는 우리 육체에 망가져 있는 한 부분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를 우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전 존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져 있는 어떤 병든 어떤 부분들 그것도 고치길 원하시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자신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못 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거야. 아니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소경을 향해서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실로암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일부러 어떻게 보면 이 실로암 못을 그 뜻을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로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냄 받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소경이 이 맹인이 실로암의 물에 어떤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그 효력 때문에 물의 효력 때문에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실로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예수, 진정한 실로암인 나에게 와야 온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심을 이 실로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항상 씻어야 됩니다. 우리 죄악도 씻고 나쁜 마음도 상처도 씻고 계속 예수님 앞에 와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육체를 치유해 주시도록 그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맹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봐요. 아니 거기다 진흙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실로암이 어딘지. 또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냥 여기서 안수해주고 그냥 눈 뜨라고 하면 하실 텐데 또 실로암 목까지 가서 그렇게 물로 씻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은 어떤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져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르쳐 주시는 이 순종 다 이해되어야 믿을 수 있고 다 이해가 돼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해봐. 야, 가서 씻어봐. 씻기라도 해봐. 어떻게든 씻어봐. 이 맹인은 즉각 가서 씻었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종종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순종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뭐 맹인에게는 가서 씻으라는 것이 실로암에 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씻는 행위이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아직 안 풀려도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큐티와 묵상을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낙심 가운데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섬기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시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큰 허탈감에 이제 빠지셨는데, 평생 그 직장생활 하시다가 인정도 받으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은퇴하면 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전화도 줄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은퇴 이후의 삶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 참 큰 그 어려움이죠. 아픔이고, 이걸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괜히 집에서도 이제 예민해지고, 또 교회에 와서도 예전 같지 않고, 뭐 목사님 말씀도 별로 귀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 이제 상담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러신 거죠. 집사님, 뭐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거창한 일 뭔가를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주마다 한 사람한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위로 전화 해주세요. 아프신 분도 있고 낙심된 성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집사님 이렇게 전화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그분들도 회복되고 좋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집사님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뭐 평소에 자기가 전화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평소에 내키지 않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보다가 주변에 주일날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았거나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분들한테 주중에 이제 전화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남을 이렇게 돌봐주려다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시는 그 은혜가, 위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께 위로하려고 전했는데 오히려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걸 느낀다고. 내 영혼이 산다고. 내 마음이 좀 생기가 일어나는 것을 느낀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실 때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숙제를 해드릴까요? 주중에 여러분 한번 서로에게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한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원인만 찾는 왜만 구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문명론과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 시각을 깨트리고 아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하실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좀 바라봐라. 미래 지향적으로 그 시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소경을 이 맹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보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말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맹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둠 가운데 혹시라도 계십니까? 그 마음에 어떤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슬픔과 절망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